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죠? 응?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오고 어둠을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오고 어둠을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하신 주 우리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장마가 시작된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먼저 입술로 우리 찬양 드릴 때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답답한 모든 것들, 갈등했던 것들, 또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 고민하고 걱정되었던, 염려되었던 것들 다 이 시간 그 모든 부담스러운 짐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 우리 기도,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영혼으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천군 천사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이 시간으로 주님 복 내려주시길,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힘차게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말씀이 말씀을 보내고 주의 전문 너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갈망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는 불은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네 은혜의 해니 지옥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왕관처럼, 에스겔의 왕관처럼 마른 여자 살아가면 또 주의 종마음이 때때와 같이 때때가 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하늘 이어졌네. 우리는 축구하니고 깨어 주 말씀 선포하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네 은혜의 해니 지옥에서 구원이 임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불은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네 은혜의 해니 지옥에서 구원이 임하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몇 명이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안에 몇 명이 있을지라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천군천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시니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경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까지 나오리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태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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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자해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 모습을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을 기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한 이름으로 공경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시작을 찬양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세뇌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갑절로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들으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서 40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미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은덕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폭음 속에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가 되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은 많은 수재민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으면서도 때로는 욕심과 교만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육적인 삶을 쫓아 생각과 언어와 행실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두려운 마음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미움이 머물던 자리에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솟아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무더위를 이겨내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아 가디언즈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섬기고 충성하는 가디언즈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은혜로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청춘 어르신 초청잔치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과 말씀과 게임과 식사를 나누며 세상 속에서 체험할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새은혜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전도의 물꼬가 트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보듬고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이 신앙과 일치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졌음을 기억하며 교회 개척에 어려움이 많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함으로 기도와 전도에 나서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응답되게 하옵소서. 새은혜 교회의 영육이 아픈 자와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병에서 노임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출타한 반주자님과 자녀 별이도 그곳에서 예배하며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기 원하오며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두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빌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되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올라나의 영향으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가 나서 저 충청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벌써 사망자도 생기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산사태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현대입니다. 또 국지적인 어떤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입에서 3차 세계대전이 운운하며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온갖 이단들의 범죄에 대한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귀에 자꾸 들려옵니다. 네, 요즘 교회들도 참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목사 같지 않은 함부로 목사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제약된 모습을 보이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오게 하고 그건 매스컴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은 이때 그러면 우리 세뇌교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며 목회를 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 그 길을 닦는 사람,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때는 예수님 시대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티베리아라고 되어 있죠.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도 나옵니다. 총독으로 로마의 사람이지만 총독으로 이 이스라엘에 와서 다스리던 때입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 등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즉 십자가 시절, 십자가 그 예수님의 고난받은 그 시절 우리가 다 아는 인물들이 먼저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세상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세상만이 아니라 화려했던 헤롯 성전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또 그들의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겉모습의 예배는 잘 갖추고 있는 듯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헤롯 시절에 지어졌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설계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고 그때가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다시 바벨론에 멸망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졌던 이 두 번째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세 번째 성전은 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건물적으로는 이미 헤롯이 세웠던 성전이 그때 있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그 화려한 성전에 가장 컸던 그 성전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도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을 보세요. 화려한 그 성전에서 형식을 갖추고 사람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절을 빼먹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세상 어떤 권력자들에게도 주지 않으시고 대제사장들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오히려 빈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던 요한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던 그 자에게 광야에 있던 그 자에게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이 개척교회 모습으로 있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빈들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너 이제 일어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저 사람들에게,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 세례는 그의 별칭이 붙은 것이죠.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전하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포를 하라. 그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저 회개의 세례를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로 보고 이보시오들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합시다. 준비합시다. 회개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예사야 선지자가 과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 그저 이 광야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소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인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대로 나는 소리로라. 선지자의 말 그대로 나는 소리로라. 우리 세뇌교회가 양선동에 외쳐지는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변화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소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지금도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들에게 바로 하나님 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토록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예언했던 메시아입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 즉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임의로 대우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칭하셨다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하면서 성경에도 어차피 말씀을 준비하다가 희한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같은데 인터넷에 자료 올라왔는데 이거 봐라. 교회에서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 있지 않느냐, 전생이 있지 않느냐, 환생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면서 불교와 기독교를 통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다가 뭔 이런 글이 엉뚱한 해석이 있어 하면서 넘겨버렸는데 여러분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전생과 환생 같은 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세례 요한을 넣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주장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세례 요한을 대하여 엘리야가 환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성경에서 엘리야와 모세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보셨던 엘리야와 모세는 그때 그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상징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의 말씀들, 예언들의 말씀들을 상징하는 엘리야를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예수님 앞서 와서 엘리야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은 또한 소리 자체였던,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소리 자체였던 엘리야, 또 그의 선지자적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또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그토록 외쳤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먼저 전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따라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를 위한 세례를 전했습니다. 세례를 준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로 몸을 씻듯, 물로 물에 완전히 푹 잠겼다가 다시 나와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건너야 됐던 관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범람한 그 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요단강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또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요단강의 상징성을 중시했던 것이죠. 중요하게 여기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쳐야 될 그 강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백성들은 죄 씻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가 삶으로 보인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여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며 그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각처에서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깨어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소문이 나서 많이들 몰려왔습니다. 어쩌면 그가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리를 본 요한은 세례를 먼저 베풀기보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먼 길을 온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무정하게도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무섭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무정하게 냉정하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거짓된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저 세례만 받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나도 죄를 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증스러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주의 성수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 헛되이 회개는 하지 않는, 겉모양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치장한 사람들이 너무나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은 우리는 회개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입니까? 저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았으니, 여기 지금 다 세례 받은 영혼들이잖아요.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내가 그래도 예수는 내가 믿고 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으니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있으므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무서운 책망을 다시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더러 하는 얘기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하다 싶은 그의 강한 질터의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조금도 찔림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 음성에 조금도 찔림이 없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라는 표현을 했죠. 여러분, 그 말은 바로 이때 소위 믿는 자들을 위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먼저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합니다. 분명히 밝히기에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와 관련된 찬양을 부르고 하다 보면 자꾸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첫 번째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첫째는 계시록의 비유를 많이 해석할 줄 아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이야기는 소위 이단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랑 아이들하고 같이 예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전 던지는 밭도 들고선 저에게 이렇게 하고 한마디 던지고 쑥 가셨습니다. 지금은 계시록의 예언이 이뤄지는 때인데요. 이거 왜 하시나요? 이거 왜 하냐는 얘기죠. 전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계시록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니,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야 될 때니, 그러니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 현실에서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계시록의 비유가 문자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드목드목 다 알아야 된다.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구원받았다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오늘날 비유가, 계시록의 비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면 자꾸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흥미롭잖아요. 시대의 종말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흥미로워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떤 할머니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극동방송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냥 설교하시는구나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단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이제 막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전해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단이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교회 다니시나요? 아, 네 어디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구원 받으셨나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거 나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또 믿게 됐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 받았나요? 언제 어디서 구원 받았나요? 그거 말해야 됩니다. 할머니 생신이 있죠? 태어난 생신이 있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이 누구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 난 그런 거 모르고 몰라 나는. 근데 나는 하나 아는 게 나는 예수님이 나 사랑하셔서 나 구원하셨대. 나 그거 믿어.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나 하나님 딸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단이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으니 도대체 이 할머니가 어디서 그렇게 이 말씀을 들었을까? 도대체 왜 이 얘기가 안 통할까? 한번 따라가 봐서 그 얘기 전했던 목사 찾아가 봐서 내가 그 사람 설득해 보리라. 그래서 그 할머니 따라갔다가 오히려 그 영혼이 다시 주의 길로 돌이키게 돼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고 같이 열심히 교회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간증을 전하더라고요. 네,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마치 그래서 이단이 얘기하듯이 무슨 지금 시대의 어떤 징조의 현상을 많이 알아야 되고 언제 구원받았고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 양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저 마지막 때 징조를 이 머리로 알아야지 휴거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착각입니다. 또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거치장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거치장을 잘 갖추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저 세례받고 입으로만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자꾸 착각하고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정말 이 상투적으로 문자에 아주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아멘하고 세례 받았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 살아도 나 그래도 구원받았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는 전혀 믿는 자의 삶이 아니면서도 겉으로 예배자의 형식을 갖추면 다 된 것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기자와 로마서에 기록했던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에 기록했던 사도 야고보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진정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그저 나는 구원받았어. 난 됐어 이제.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정말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면 그러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치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속사람을 변해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변해야 그것이 진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심으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형식만 갖추려고 하는 그래서 그저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그 무리들을 책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나도 세례 주시오. 나도 세례 주시오. 나도 주의 길을 준비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나오죠. 도끼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칠에 형식만 갖춘 예배자 그런 것은 결코 구원을 예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이 회개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참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닌, 우리 말하죠. 행함이 아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좋은 나무는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보고 저가 정말 진짜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래서 곧 우리들의 믿음의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행실들. 자, 책망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던 무리가 그제서야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리까? 요한은 이때서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시오.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 두 배가 있다면 그것도 나눠주시오. 당신들의 입만 입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몸만 몸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들에 대해서는 정직을 가르칩니다. 당신들에게 부과되어져 있는 세금 말고 그 위의 것들은 거두지 마시오. 정직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라고 합니다. 강탈을 금하고 거짓 증언을 금하고 자족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저 나의 가족, 나의 안위만 지키며 살았습니다. 욕심을 내어 거짓을 하고 더 많은 물질을 취하고 힘과 권력이 있으면 강탈하고 빼앗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당장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내려놔야 됩니다. 이웃에 대해 부정했던 것, 저도 참 그게 잘 안 돼요. 네. 저도 참 그게 잘 안 되죠. 네. 가까이 사는 제 가장 가까운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늘 말하죠. 저에게. 이게 때로는 정이 없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자꾸 깨닫게 됩니다. 자꾸 깨닫게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 말고는 다른 아이들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부모님 아시잖아요. 무슨 사건 사고 없으면 연락도 안 하고 살던 거, 청년 때도. 정 없고 사랑 부족하고 표현할 줄 모르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내 가족 사랑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탐하고 빼앗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기 바랍니다. 거짓의 영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하얀 거짓말이라도 내가 빨리빨리 성공해서 사업을 잘 이뤄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해야지. 아닙니다.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 그 사업 다 뺏어 가십니다. 사탄을 영적 아버지로 두는 자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것이 회개해야 되는 제 행동인지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당장 그 모습을 버려두고 거짓을 버리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무정했던 그 마음 버리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요한의 이야기에 어느새 이제 매료되어서 그가 마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고백했던 대로 나는 그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엘리야가 다시 환생하여 살아난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도록 촉구하는 자에 불과했던 이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이제 물이 아니라 이 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잠시 잠깐 그저 형식에 불과한 이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우리 모든 죄악을 불태우시는 분이 계시니 완전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니 그가 진정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두 번째는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받는 자, 세례 받는 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치장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을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상투적으로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 세례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로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될 때에 진정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불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신답니다. 불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하반절에 되어 있죠. 17절에 그때 주님이 오시면 키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듯이 알곡을 모아 그것에 나오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저기들은 다 모아서 저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우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이 일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누가 이 불심판을 피하며 알곡으로 취해질 수 있습니까? 알곡으로 취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과 예언서를 지식으로 많이 아는 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세례받고 형식을 갖춘 예배자의 모습?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거치장이 아니라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앞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걷게 하는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물질을 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된 때이니 이제는 전도도 안 해도 되고 그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되고 몇 날 몇 시를 구원하는 받았는지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다시 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처럼 2장 말씀이죠. 마리아의 찬가처럼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삶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여러분들이 될 때에
먼저 우리를 죄의 골짜기와 험한 산과 길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다시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실 것 줄 믿습니다. 그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또 골짜기가 메워지셔서 평탄한 길이 되어서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의 말대로는 영광을 보리라.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대로는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그런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험한 길을 펼쳐서 모든 육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는 그 쓰임받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 성도들만 예배드리게 돼서 제가 실컷 찬양도 부르고 늦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하는데 말씀 앞 뒤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고 바로 기도할 테니까요. 그 음악 바로 틀어주세요. 네. 크게 틀어주세요. 크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과 온 땅 건너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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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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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참으로 주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 합당 열매 맺는 준비된 자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의 세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에 어둠 가운데 현혹되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으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단에게서 현혹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길을 온전히 예배하는 회개하며 회개 합당 열매를 삶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시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수장님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성령님의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 도나의 신을 비춥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 머리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귀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세계관처럼 주의를 예비하는 아버지 권의 주의를 그를 예비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셔서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고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일궈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올 믿는 자들을 이해해주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빌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지식이 아니요 아버지 주신의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버지 믿음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성령으로 불붙은 성령으로 인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들에서 이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세대에게 되게 주시옵소서. 거짓된 영 아버지 무정한 마음 사랑이 없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씌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푸지 않았던 것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짓된 우리의 모습 이 정도면 되겠지 않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주님 죄인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는 준비된 길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아버지 빈들에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나갈 때에 우리가 세례원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저 사모님 이거만 해주실까요? 멜로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저기 있어요. 저기.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선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종금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속죄예물 봉당석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 마음의 주인 되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건강을 주세요.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충환 청년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로 옷값 하나를 사서 그것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 삶도 죄 많은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깨뜨려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 피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한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도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가진 것으로 풍족함을 알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살아갈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복의 강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더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도 남을 믿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회기를 준비합시다. 성탄절이라네요. 여름성경학교 준비합시다. 여름성경학교 준비합시다. 여름성경학교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면 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면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면 됩니다. 네. 이 소식은요, 지난주하고 똑같아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한 가지 전하면, 연남 여름성경학교 택함받은 교회에서 28일, 29일에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 주간에 다 방학을 하게 돼서 애들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는 저녁 집회인 줄 알았는데, 저녁이 아니라 오후 집회예요. 오후 집회, 3시 반쯤 시작해서 한 6시 안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3시, 4시쯤 시작해서 6시 안으로 5시 반쯤 끝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 제가 다른 교회 초청돼서 말씀을 강서로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지난번에 택함받은 교회에서 말씀 2번 전하긴 했지만, 성황교회에서 전하고, 한 번도 뭐 딴 데에서 해본 적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게 하셨는데, 어른들하고 더 다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몇 명 올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데려가고, 별이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 간다고 해도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사이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또 거기 성도님들하고 모이시면은, 그래도 꽤 인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와 관련돼서 기도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가디언즈라고 해가지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전하게 돼요. 1시간 동안 아이들 붙들고, 하필이면 또 전도사님이 이미 다 짜놔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에 터치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그저 초청해서 강사로 서긴 거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건의할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말씀 전에 집회 전에 물놀이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놀이 다 하고 그리고 한다는 거예요. 간식까지 먹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서 골아 떨어지겠죠.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뭐 레크레이션도 쓰고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전해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전하고자 합니다. 어른들도 기도 안 하시는데 아이들은 기도하기에 참 힘든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끔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학교 8월 5일, 6일 토요일 주일 읽게 됩니다. 현재는 3명 아이들인데 더 기도하여서 우리 첫 해에 3명 넓은 성경학교 했어요. 수까지. 두 번째에 7명 했어요. 사모님 거리 하는 손님들 자녀들 5명 불러서. 그죠? 5명이었죠? 올해는 미지수예요. 별이가 있긴 하지만 미지수지만 하나님이 점점 더 늘려주실 줄 믿습니다. 7명보다 더 모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어린이 교재를 믿음이 좀 약했는지 영유아 아이들은 4권 준비하고 그 초등 아이들은 3권 준비하고 7권밖에 교재를 안 샀어요. 작년 생각해서.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모자르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면 되니까. 모자르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청춘 이것도 진짜 미지수죠. 몇 분 오실지 모르지만 아직 노인회관은 연락을 안 드렸어요. 지금 비가 한창 오고 장마 막 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전화드려서 초청 있으니까 오시라. 지금부터 말씀드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비가 막 오고 있는 때인데 걱정되실까봐 그랬고요. 근데 돌아온 주부터는 연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현수막 한 게 너무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밑에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나 새로 하겠습니다. 이제 양쪽으로 붙일 수 있잖아요. 보셨죠? 들어오시면서 양쪽으로 붙일 수 있으니까 반대쪽에는 아주 크게 해서 하나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짜리이긴 하지만 그냥 쓸까요? 써도 될 것 같죠? 돈 아낄까요?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름 사교육을 통해서 불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만남의 복을 내리시고 전도의 물고가 트이는 사역되게 하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소서. 물난리 때문에 걱정하는 염려되는 그 피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오늘은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데 지금 또 비가 안 오네요. 비가 안 오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강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 한국 컴패션을 위해서 셀라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의 성도 40명의 예배자 15가정 예배가정 보내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고은영 성도 인도네시아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또 황대문 집사님을 위해 또 우리 김은동 권사님을 위해 우이주 성도를 위해 그리고 전훈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홍정기 목사님을 위해서 노창근 권사님, 최순재 권사님, 이본회 권사님, 이영춘 권사님, 박태설 정남숙 권사님, 또 조미연 집사님, 이영도 사모님, 김명섭, 김연봉 권사님, 김기수 성도님, 서강교회, 오목천교회, 오산감리교회, 오산지방교회, 런던 센트럴 순복음교회, 택함받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담을 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해 주심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세뇌교회, 우리 세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